전쟁 소식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전쟁을 보면서 국내외의 많은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지요. 우리나라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이지요.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듯이 북한이 언제든지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들이지요. 말세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말세가 되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연습해야 되지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말세가 돼서 교회 핍박이 오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국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개인의 경건 생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어 잡혀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종교개혁 시기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경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가톨릭 구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덜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로 가게 되었고 또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사라진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지만 사실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 국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핍박이 되어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흩어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흩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다 경건해 보이지요. 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흩어졌을 때,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졌을 때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앞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러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땅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 첫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생활을 계속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났지요.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에 거센 저항을 받고 또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하지요. 박해가 오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흩어져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과 충성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경건 생활을 계속해 나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제사 문제가 딱 걸린 겁니다. 가정에서 자꾸 불화가 생기니까 그래 나만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했던 그러한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지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경건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또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34절 마지막에 나오지요.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성도들 핍박받아서 그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집, 일터, 고향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살 길이 막막하고 힘들었겠지요. 또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성도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앙숙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되니까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아이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냉대와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흩어진 성도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들은 보이는 고향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잘 자라던 나무도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 나무가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물며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다가도 이제 정성껏 잘 돌봐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이전보다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함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죄를 감당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새로 살게 된 곳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놓지 않음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탄광촌에 새로 부임했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탄광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탄광촌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한번 그 안에 탄광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자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끌고 이제 탄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탄광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 먼지가 많습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가셨는데 한 바퀴 돌고 나오니까 그 먼지가 앉아서 그 흰 와이셔츠가 다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광촌을 나올 때쯤에 그 입구 앞에 꽃이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꽃 위에는 먼지가 앉지 않았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매끄럽고 깨끗해 보였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탄광촌 광부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꽃은 어떤 꽃이길래 이렇게 탄광촌 앞에 있는데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광부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꽃의 이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 꽃의 꽃잎을 만져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꽃잎을 만져보니까 아주 매끌매끌한 그러한 꽃잎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먼지가 앉아도 바람이 불면 그 먼지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일부러 흙을 뿌렸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그 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흩어진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탄광 속에서 핀 작은 꽃과도 같습니다. 척박하지요. 환경이 힘든 환경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경건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살포시 내려앉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짓눌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미혹거리가 많습니까?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여지없이 넘어져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 그것은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선 내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혼자 운전할 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과 경건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것,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달라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미혹이 많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을 얻어서 물을 공급받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곳에서도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연히 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핍박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부유함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가정과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평안하려나 했더니 곧 있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힘든 일의 연속 속에서 그 평양대부흥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한반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핍박이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이 일어나자 이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부흥의 물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흩어짐이 없었다면 이러한 복음 전파의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어떻게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려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심겨진 그 땅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니까 5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보고 또 마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맛을 잃은 그곳에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들레 씨앗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멀리, 더 멀리 흩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꽃을 피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겨진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곳에서 꽃이 피우고 열매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들끼리만 모인다고 하지요. 그래서 세계에 보면 어딜 가나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또 어딜 가나 식당을 만들고 또 돈을 버는 이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겨진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은 산지와 오지까지 들어가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은 참 좋은 민족성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성도들의 사명이요, 삶의 이유인 것이지요. 이렇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니까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여러 가지 원망과 근심과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 성령의 기쁨, 친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역시 바른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러한 기쁨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본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을 향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믿음, 개인의 신앙과 경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의 그 믿음을 잘 본받아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시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우린 선해 주님과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복이 우릴 새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점점 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점점 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 주의